겨울 내내 죽어 있었던 것 같던 풀과 나무들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시 그 안에 생명이 살아나고 부활하는 것이죠. 모든 자연 만물이 봄이 되어 생명이 살아나듯이 예수님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 함께 역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사람들에게 보이시기 전까지 부활을 믿은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다 안 믿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그렇게 내가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도 다 안 믿고 제자들조차도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제자들이 예수님 시체 훔쳐다가 부활하셨다, 이렇게 부활했다 이렇게 속일 테니까 잘 지켜야 된다고 훔쳐가지 못하도록 큰 돌로 막고 황제에 인을 치고 또 경비대를 이렇게 삼엄하게 경비대를 시켜서 경비를 하도록 그렇게 시킨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무덤을 열고 대적들을 다 물리치고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이 큰 돌이 황제의 인장이 로마의 강력한 군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막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신 것입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주님의 부활의 이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부활하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제자들 찾아가신 일입니다.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똑같이 나오는 것은 가장 먼저 제자들을 만나신 일인데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만나셨고 갈릴리 바닷가 물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과 베드로도 찾아가 만나셨고요. 도마도 만나셨습니다. 제자들 모여서 식사하고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와서 제자들도 만나셨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일 동안이나 자신을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증거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렇게 가장 먼저 급하게 제자들을 찾으셨을까요? 자신의 부활을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보라는 거죠. 내가 말한 대로 살아난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으라는 거죠. 심지어 의심이 많은 도마에게는 내 손을 한번 만져보고 내 못자국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믿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제자들은 이제는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왜 안 믿을 수가 없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잖아요. 보았잖아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을 수가 없지요. 직접 자신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부활의 주님 만나기 전에 제자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두렵고 걱정과 염려, 근심, 절망, 좌절, 낙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힘이 없었습니다. 의욕 상실, 열정도 다 식어버리고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이 생기고 그들의 마음의 평안이 임하고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희망과 용기가 그들에게 생긴 것입니다. 큰 슬픔에 잠겨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주님을 만남으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빈 그물만 던지던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가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참 제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의심하던 도마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참 제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변화되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죽이려 받은 사람이 이제 내가 예수를 위해 죽겠다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위해서 내가 살겠다고 결단하고 아시아와 유럽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모두가 다 이러한 변화를 경험을 했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저도 주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저희 집이 어려울 때, 굉장히 참 어려움이 있을 때 만났습니다. 도저히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집이 어려울 때, 그때 주님은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 집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그 변화 가운데에 저도 있었습니다. 제자들 만나서 주님께서 하신 일은 가장 먼저 어떤 일이냐? 제자들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 마지막에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 만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8절을 한 번만 더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증인의 삶. 이제는 증인이 되라.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도 이제부터는 증인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의 삶의 모두를 증인으로 전환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비게이션도 모드를 바꾸면 여길로 가야 되는 길이 여길로 바뀝니다. 이게 전환을 시키면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제자들의 방향이, 삶의 방향이 모두가 이쪽 길이었다면 이제는 이쪽 길로 가야 된다고 그 모두를 전환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증인의 삶을 살라. 여러분, 증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실에 대해서 보고 듣고 경험한 사람이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경험한 사람이라는 말이죠. 바로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부활의 주님을 경험했다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분명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증인의 조건입니다. 조건. 그래야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분명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셨든지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으면 자신이 경험한 일을 자신있게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증인이라는 거죠. 자신있게, 당당하게, 거리낌 없이 확실히 내가 아는 것을, 경험한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질병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을 만난 분은 몸이 아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면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당신과 같은 상황이 있을 때 예수님 믿었더니 내가 이렇게 되었다. 주님 믿어봐요. 한번 믿어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질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을 경험한 사람은 물질로 인해 어려움 당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었더니 나도 똑같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 한번 주님 믿어봐라. 자녀 문제로 고통당할 때 어려움에서 건져주신 주님을 경험한 사람은 자녀 문제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에게 내가 주님을 믿었더니 이렇게 어려움에서 건져주셨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신이 경험한 거기 때문에 내가 만난 주님이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에게 먼저 선행이 돼요. 내가 주님을 어떻게 만났는가? 내가 주님을 어떻게 알고 내가 만났는가? 어떻게 믿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증인에게는 보이는 것입니다. 아, 저분이 참 힘들게 사시는구나. 참 어렵게 사시는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참 좋을 텐데 이게 보이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살았을 때, 나도 저렇게 어려울 때 예수님 나를 만나주셔서 내가 이렇게 달라졌는데,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는데, 그래서 가서 권면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이런 체험, 이런 주님을 만나는 경험들이 쌓이고 쌓이면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변화가 되는 것이죠.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절망과 좌절 가운데인 제자들을 용기와 희망으로 부활시키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먼저 제자들을 만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세상 바꾸는 일이 아니라 제자들 만나서 제자들 변화시키는 거예요. 제자들 바꾸는 일. 그들을 변화시키는 일이라는 것이죠.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의 제자를 다시 변화시키는 거예요. 증인 만드는 일. 그게 예수님의 우선순위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세상을 확 바꾸는 게 아니에요.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바꾸기를 원하신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먼저 만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살면서 항상 느끼는 것은 저도 그렇지만은요, 사람이 참 안 변한다는 거예요. 변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10년이면 뭐가 변합니까? 강산도 변하는데 사람은 어떻게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네, 변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늘 생각하는 건 어떻게 저렇게 변하지 않을까? 그대로일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고정관념이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것이 굳어져서 그 고집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진 거예요. 웬만해서는 변하지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아무리 굳어진 마음도, 아무리 굳어진 생각도, 아무리 굳어진 고집도 예수님께서 녹여버리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그 사람에게 있으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변할 것 같지 않던 사람이 다 변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은 술고래이신데요. 아주 술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하루도 안 빼놓고 술을 드시는 거예요. 매일 술을 드세요. 월요일은 원래 술 먹는 날이라고 드시고 화요일은 화끈하게 술 먹는 날이라고 드시고 수요일은 수시로 먹어야 된다고 앞글자를 따가지고 그렇게 이제 말을 만들더라고요. 수시로 먹는다. 목요일은 목이 터져라고 먹는 날이고 금요일은 금방 먹고 또 먹는 날이라고 먹고 토요일은 토할 때까지 먹는 날이라고 일요일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1차, 2차, 3차 먹는 날이라고 또 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안 먹는 날이 없어요. 계속 술로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술 때문에 인생이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싸움도 많이 하고 가족들도 괴롭고 아주 술만 들어가면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놀랍게도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술을 딱 끊고 담배도 끊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새벽 기도도 나가시고 전도도 하시고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근데 또 이런 분이요, 이런 체험이 있고 경험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삶을 살다가 예수님 만나 변화된 이런 분이 전도를 하잖아요. 근데 전도를 또 잘하시더라고요. 엄청 전도를 잘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그런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렇게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야, 나도 옛날에 당신같이 술 먹어봤다. 야, 술 고래였다. 나같이 술 먹은 사람이 없다. 근데 그거 다 소용없더라. 허무하더라. 야, 교회 가서 예수 믿어라. 그게 정말 행복하다. 얼마나 내가 행복한지 모르겠어.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그 삶을 알았던 분들이, 그래? 그리고 그거를 인정을 하고요.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통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아주 부자였어요. 아주 부자인 분인데, 그런데 이분이 너무 이렇게 방탕한 생활을 하시다가 그만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때 이렇게 좀 부자고 좀 많을 때, 이럴 때는 이게 잘 못 만나시다가 어려움이 오면은 이제 만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비록 돈은 잃었지만 얼마나 행복하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얼마나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분이 또 전도를 하면 그게 또 통하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나도 막 살았다고, 하나님 주신 물질 감사하지 못하고 죄 많이 짓고 막 살았다고, 그래서 재산 다 잃어버리고,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회개하고 나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다고, 예수님 믿으라고 그렇게 전도하면서 사시는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은 중환자실에서 막 사경을 해낼 때 이제 준비하셔야 한다고, 얼마 못 사신다고, 그때 예수님을 만나셨어요. 그때 중환자실에서 예수님 만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분이 예수님이 죽을 나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 간증을 계속하고 다니는 거예요. 아픈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서 살았다고, 예수님께서 날 살려줬다고, 당신도 예수 믿으면 산다고, 예수 믿어보시라고. 여러분, 내가 경험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른 사람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으면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은 절에 오랫동안 다닌 분이 계세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예수 믿기로 작정을 하고 그 우상을 다 청산하고 예수를 믿고 완전히 변화됐어요. 목사님, 이거 그냥 부적이며 그 다음에 그 절에서 받은 무슨 불경이며 하여튼 많더라고요. 그걸 다 저한테 주면서 목사님이 좀 갖다 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그냥 하여튼 틈만 나면 전화하세요. 목사님 뭐가 또 나왔대. 그러면 또 가가지고 제가 가져다 버리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그 버리는데 그 우상단지들이 엄청 쌓아놓은 거 갖다 버리고, 그리고 거기에 그 부적 붙여놨던데, 근데 제가 부적 떼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가서 부적을 떼는데 되게 안 떨어지대요. 이 사탄 마귀도 잘 안 떨어진다고요. 그거를 제가 막 힘을 줘서 떼어버리고 거기다 말씀을 다 붙였어요. 말씀의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가정,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사는 것. 그렇게 하니까 이 집사님이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우상을 섬기고 그동안 살아왔는데 그거 다 청산해버리고 죄악을 다 청산해버리고 예수님 믿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누가 전도하시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본인이 전도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예수님 믿어보니까 야, 내가 다 이거 버려버리고 예수님 너무 좋더라. 그래 이분이 이야기하니까요, 전도가 잘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전도하시는지. 예수님 믿으니까, 내가 믿어보니까, 내가 예수님 만나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냥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냥 억지로 증인이 돼요. 억지로. 막 예수님이 그릇도 이런 게 아니에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자연히 내가 기쁘고 행복하고 내 삶이 변화돼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모두를 바꿔야 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으면 이런 삶으로 방향 전환을 해야 됩니다. 제자들도 다 그렇게 주님을 만난 다음에 도망치고 부인하고 숨었던 제자들이 예수님 증인 되겠다고, 주를 위해 죽겠다고 다 복음 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 만난 사람의 변화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이러한 변화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 욕심과 정욕, 교만, 이기심과 죄악으로 살았던 내가 그 모두로 살아왔던 나의 삶을 딱 꺼버리고 십자가로 완전히 꺼버리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모두를 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경험, 고집, 지식으로 살았던 나를 꺼버리고 그 모두를 꺼버리고 세상 성공과 출세를 위해 살아왔던 나의 삶의 모두를 꺼버리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주님과 함께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모두로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변화가 없이 우리가 어떻게 증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처럼 살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지 않았는데, 먼저 내 옛날 방식과 옛날의 삶의 모두를 끄지 않았는데, 여전히 혈기와 욕심, 교만이 가득한데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어떻게 능력이 있겠습니까? 여전히 우리 안에 이 모두가 남아있어요. 미움이 가득하고 분노가 가득하고 용서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선행되어야 될 것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방식을 꺼버리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내가 없는 것이죠. 더 이상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 내 욕심, 내 혈기, 내 고집, 내 기분, 내 마음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이 모두를 꺼버리고 오직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을 품고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 뜻대로 살고 주님 말씀대로 살고 주님 영광 위에 살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두를 켜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삶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완전히 주님께 내어놓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죽고 나는 없어지고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오직 주님 증인으로 주님 나라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